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 삼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역대상 족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에 대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기록한 본문의 내용이 많이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서를 보면 이 사울에 관한 기록이 이 사무엘상 9장부터 이 사무엘하 4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 31장에만 근거하고 있고요. 그것도 많은 것을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사울에 관하여 특히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짧은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더욱이 이 짧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이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 구절씩 보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게 되지요. 나아가 2절은 이 전투에서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아비나답, 이 말기수아가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이 3절 역시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이 심한 부상을 입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울은 이 자신의 무기를 가진 자를 향하여 보고 자신을 찌르며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수치였기 때문에 사울은 이 무기 드는 자를 향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무기 가진 자는 이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4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기 시작합니다. 자살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과 오늘 이 역대기 저자의 글의 뉘앙스가 어떠합니까? 분명 사울이 이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지금 그의 위대함과 그의 업적을 기록하기보다는 그의 삶을 지금 너무나도 빠르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삶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한 나라의 왕의 말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위대했던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더 강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백성들이 이 의기양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죽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벗기고 각 지역으로 보내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모습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10절입니다. 이 10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죽인 이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다곤 신전 앞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의 승리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신전 앞에 내세운 것이지요. 또한 이런 모습은 이 사무엘 당시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갔다가 이 팔과 머리와 이 다리를 부수고 나온 이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악한 자가 이기는 모습, 승리하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이 진 것과 같은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 이후에 빛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이 포로 귀환한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지금 이 어두움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러한 어두움의 모습들을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더 희망차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들에게 이 10장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이 13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 사울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며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울은 패할 수밖에 없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역대기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역대기 저자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글을 읽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귀환한 너희들도 하나님이 없는 삶,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묻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망하고 패한 것처럼 역대기 저자는 지금 너희들도 너희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 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지 못했던 삶들 때문에 너희가 포로 되었다는 사실을, 이 경각심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에게 패하고 바벨론에게 패하고 이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낮아서입니까? 아니면 이 전쟁에 필요한 최첨단 무기와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최첨단 무기였고 가장 전략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들을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 죄를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다시 돌볼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그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죄악됨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족보 이후에 이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어떠한 길을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걸었던 길로 다시 포로된 이후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반면교사 삼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범죄하지 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범죄하지 않고 그분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사탄과 이 죄된 유혹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오늘 이 본문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위로되는 하나의 말씀을 적어둡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 14절의 후반절의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다윗입니까? 사울도 다윗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새로운 나라를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맨 마지막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넘겨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전략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통해 다윗을 세우셨고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셨고 그 전적의 일하심 가운데 다윗은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사울과는 반대로 범죄하지 않았고 사울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고 사울과는 반대로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나갔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빛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 비록 사울의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죄된 인생, 이 말씀이 없는 인생, 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며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은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사실을 이 사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이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처럼 말씀 없이 죄를 지으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한날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향을 향해 날마다 그분께 기도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물어보시며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